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살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눈빛에서 용서하겠다는 눈빛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내려가서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제가 인사를 해드릴 테니까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정죄의 돌 대신 긍휼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길을 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실제 돌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말과 생각으로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누군가가 예배에 늦게 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번 교회에 늦게 올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네. 또 다른 성도님은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는 일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정말 아닌 것 같아.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아도 속으로 내뱉은 말, 은근한 시선, 속삭이는 뒷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날아가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지 나를 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죄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던져진 자리에는 상처와 눈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남아있던 것은 오직 죄인과 긍휼이었다. 오늘 이 사건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부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 앞에 남아있던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죄인과
긍휼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정죄 받아야 했지만 주님 앞에서 긍휼이 죄인을 덮었습니다. 또 본회포 목사님은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교회가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셨냐, 그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두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용서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을 들면 교회는 심판의 자리가 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한 여인을 구해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죄와 은혜, 공의와 긍휼, 율법과 복음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선포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 있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돌이 들렸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말의 돌, 비난의 돌, 정죄의 돌을 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돌을 들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뭐라고요? 모두가 죄인이래요.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누구한테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비밀을 잡으려는 그런 못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 당시 율법은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가늠한 남녀 모두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모두를 심판해야 된다. 두 사람 모두를 돌로 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도 그렇고요, 신명기 22장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은 가늠한 남녀 모두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다 똑같이 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만 끌려왔습니까? 누구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없고 여인만 지금 끌려왔습니다. 율법을 빙자했지만 사실은 정치적 술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뭘 하셨어요?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글이 무엇인지를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들의 숨겨진 죄를 기록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의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아마 그 글을 쓰셨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정죄의 돌을 들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살게 되면 너희들의 이름이 이렇게 흙에 기록되어서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신학자들도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을 것 같다.
이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명단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 둘러앉아 있는 수십 명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확인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의 죄는 크게 보면서도 내 안에 은밀한 죄는 외면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큰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벌써 뭐한 자? 살인한 자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벌써 뭘 저질렀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우리는 드러난 죄인이든 감춰진 죄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만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는 가장 깊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직면할 때 그분의 용서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모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안 보인대요? 자기밖에 안 보인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크게 보며 내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우 목사님 어디 권사 있잖아요, 아우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실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듯 하지만 실은 무엇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그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교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이의 허물을 크게 보며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잘못을 저지른 심령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심령으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자기가 자칭 교만한 사람들이 늘 입에다 뭘 달고 사느냐면 남의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용서가 임하고 새로운 삶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정죄보다 더 큰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죄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긍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며 말씀을 하셨지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회피용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첫째, 율법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정당성이 살아있음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중요합니다.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 문제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율법 적용, 이 율법을 적용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율법을 적용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든지 죄가 전혀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30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짓는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무엇으로만 규정했냐면 행위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딱 보이는 그 행위가 죄를 지는 행위면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잘못만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마음의 뿌리에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죄의 뿌리를 예수님이 드러내자 결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심들은 있었어요. 양심들은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낱낱이 기록하니까 다 부끄러워서 다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도 교회도 정죄의 돌이 난무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무엇이 날라옵니까? 무엇이 날라와요? 돌이 날아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맞아보셨어요. 돌을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돌이 날아오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얼마나 빨리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보니까 한 2, 3년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권사될 제목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거짓 가짜처럼 보여. 우리는 이렇게 정말 쉽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죄의 대열에서 벗어나 긍휼의 시선으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과거가 좀 안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과거에 술을 정말 많이 먹었던 청년이었고 도박으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시절에 술 많이 먹고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다 탕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한 자칭 스스로 의로운 사람 몇몇은 그 청년을 경계하며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청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 교회인데 어떻게 저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을까? 정말 좀 기분이 별로야.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청년을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권사님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돼. 여기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손을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마음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던 그 과거가 그 한 분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청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정죄는 모든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죄는 열려있는 문들마저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긍휼은 모든 이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긍휼의 손짓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 실패가 있으십니까? 그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혹시 움츠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다 실수하지요. 잘못을 저지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돌이 두려워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길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나누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교회 가면 긍휼의 공동체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아니면 눈빛들이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나 지켜보고 있는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니까요.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증인이다. 정죄하는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다. 정죄하는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라고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래요. 우리가 정죄하는 게 난무하고요,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그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한다 한들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될 건 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 지난주에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은혜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돌을 던지는 순간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손가락 대신에 축복의 손길을 내밀게 될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과천교회에서 11년 사역을 마치고요, 호주로 유학을 갔더랬어요. 8년 동안 유학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호주에 제가 도착을 해서 6개월 만에 종교 비자를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종교 비자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종교 비자 6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참 배짱도 좋아요.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교회 이름이 주빛교회 있어요. 주빛교회.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교회,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얼마나 교회 이름이 멋집니까? 주빛교회. 주빛교회 이렇게 해서 두세 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왜 호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개척교회 멤버들 두세 가정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굴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벨 너머 속에 어느 남자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 폰이 이봉우 목사님 전화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봉우 목사입니다. 혹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시드니 땡땡땡땡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제 번호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과천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하시고 호주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어떻게 간신히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혹시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냥 교회의 부목사로 바로 와달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부목사로 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 만큼 다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과천교회 시무장로님 중에 있었어요. 이 땡땡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사촌지간인 거예요. 제가 11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11년을 저를 지켜보셨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봉우 목사님 호주 갔는데 그 목사님을 꼭 그냥 그 교회 데려가시라고, 부목사로 쓰시면 정말 그 교회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오셔서 물어보지도 않고 부목사로 와달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교회 벌써 뭐 하고 있어요? 개척했잖아요. 두세 가정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개척교회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실은 이런 전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종교비다 더 어렵게 받았는데 영주권 받는 건 더 힘들다고. 목사님 스폰서 하셔서 교회를 만나야지 영주권도 받고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가시는 게 좋겠다고. 우리는 솔직히 두세 가정이 목사님 그 몇 억씩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 저희들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 3년 됐대요. 부임한 지. 그 교회 담임으로 오신 지 3년 됐는데 어른은 150명 모여요. 여러분 해외에서 150명이면요 한국 교회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예산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3년 내내 청년부가 3명밖에 안 된대. 3명밖에. 청년이 3명밖에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별수를 다 하고 별 노력을 다 해도 청년부가 부흥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목으로 가서 청년부 오후 1시 반 예배를 딱 모였는데 진짜 딱 몇 명 나왔습니까? 딱 3명 나왔어요. 김태수, 김연희, 한미애.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딱 3명밖에 없었으니까 회장, 총무, 회계 3명이 청년부 전부인데 3명이 다 회장단이에요. 회장단. 그래서 제가 그날 애들 모아놓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야, 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청년은 3명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저희가 실은 3년이 아니라 벌써 5년째 3명이라고. 청년이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도 솔직히 호주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 잘 안 돼. 전도한다는 것도 어렵고 목사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올래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10시마다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저녁 10시마다.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 7일 동안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서 회장한테 줄 테니까 회장 너 저녁 10시만 되면 딱 기도 제목 올려서 너희들 20분 기도해라. 목사님 30분 기도할게. 그래서 그날부터 그 부임한 첫 주부터 매일 저녁마다 뭘 했어요? 10시마다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회장단 3명은 20분씩, 그리고 저는 20분 기도하고 아멘 다 올리고 저는 30분 기도하고 아멘 올리고 그렇게 매일을 기도했어요. 매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요. 네, 여러분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년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년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부흥을 했을까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80명, 90명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부흥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부가 기도를 한 지 8개월 만에 80명, 90명이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기쁨으로 청년부, 학생부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 한마음교회 부임했을 때 7월 14일 날, 작년 7월 14일 부임했죠. 14개월째가 되어 가는데 7월 14일 날 부임해서 그 주에 청년부 예배를 내려갔습니다. 첫 주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 저 뒤에 앉아 있었고 청년들 딱 7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청년회장이 그때 진아자매였습니다. 진아한테 물었어요. 진아야, 왜 청년부가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거밖에 안 된대요. 5명은 방학이라 본가를 갔대요. 그래서 본가 간 청년들 빼면 7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 끝나면 몇 명 되냐? 12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 12명으로 청년부를 시작해서 진짜로 9월 첫 주가 되니까 5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 모였어요. 12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저희 교회 치고는 많은 숫자지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회장하고 회장단을 불렀어요. 그때 진아, 진영이, 유선이가 회장단이었어요. 3명 불러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솔직히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제가 뭐 하자고 그랬겠어요? 저녁 10시에 뭐 하자고 그랬겠어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 다 만들어서 올려줄 테니까 회장 네가 올려라. 그래서 매일 밤 10시마다 진아자매가 기도 제목 올렸어요. 4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진아자매하고 회장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너무 좋다고, 우리 이거 임요건 방에 올려서 9명, 10명 임요건 방에 올려서 임요건 전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달 후에는 임요건 방에다 올려서 청년들이 밤 10시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작년 12월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줄어들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7명, 12명이었던 청년부가요 23명까지 부흥을 해요. 23명까지. 지금도 19명의 청년부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왜? 4명이 나갔거든요. 안바스 전도사님하고 이나자매가 결혼해서 나갔지요. 2사람은 4학년 졸업을 해가지고 본가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도 지금 19명이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를 부흥시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슨 뛰어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저녁 10시마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30분씩 기도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겠죠. 왜? 청년들하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실은 모르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새벽 4시 10분만 되면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기도하죠. 준비해서 새벽 예배 나오죠. 6시 10분까지 기도합니다. 여름에는요, 봄, 가을, 겨울에는 6시 40분까지 기도합니다. 아침에 2시간 반씩 기도하지요. 출근해서 근무하지요. 일주일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78시간을 근무하다. 78시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9시에 퇴근하지요. 토요일날은요 14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왜? 청년부회가 9시, 9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한 주일을 그렇게 78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한 달에 하는 설교가 20번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설교가 20번이 넘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3번 하지요. 청년부 설교하지요. 중고등부 설교하지요. 주일 오후 설교하죠. 수요일 저녁 설교하지요. 여러분, 주의종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것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청년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명, 3명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지금 19명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7명, 12명에서 지금 23명, 19명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주의종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를 가지고 그 주의종의 사역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짱돌을 맞으면 기분도 되게 나쁘고요. 저도 아프더라고요, 실은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한테도 짱돌이 날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사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찾아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아마 19명, 23명이 아니라 50명으로 부흥했을지도 몰라요. 실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서 새 삶으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용서에서 어디로요? 말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괜찮다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 여인의 죄값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치르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차 있을 십자가 구속 사건의 선포인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지워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명령이거든요. 회복의.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번제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는데 끝끝내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돌판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아간대요. 나는 이미 끝났어. 아우,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이런 잘못하고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나는 다시는 새로워지기는 어려울 거야. 그냥 내 승질대로 사는 게 낫지 뭐. 라고 이렇게 절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뭐라? 시작이다. 시작.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만 열심히 읽어요. 읽기만 열심히 읽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용서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옛 모습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즉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을 따라갈 때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주님은 정죄보다 뭘 더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주님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긍휼을 드셨습니다. 정죄의 손이 아니라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셋째,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용서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은혜일 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다윗도 범죄 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 후에 큰 통곡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의 빛이 비로소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전도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진짜로 전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로 남을 판단하려는 돌, 내 마음에 쌓인 미움과 분노의 돌, 가족과 이웃을 향해 던지고 싶은 비난의 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빛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눈빛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빛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돌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정죄의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남을 정죄하기보다 긍휼을 나누는 성도,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 삶을 사는 성도, 빛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니 돌을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정죄하며 내 스스로는 의롭다 여겼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든 숨겨진 죄든 주의 빛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주님의 긍휼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정죄의 돌을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죄의 말 대신 용서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비난의 눈길 대신 긍휼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가 나를 묵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새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죄보다 긍휼을, 미움보다 사랑을, 어두움보다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새 출발을 주셨으니 오늘도 다시 일어나 빛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용서와 생명의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